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앞뒤좌우로 인사들 한번 나누실까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듯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8가지
비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의 그 비밀, 천국에 관한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관한 그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그 비밀이 알려진 것이 아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천국에 관한 그 비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실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늘상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곳만 천국이 아니라 이미 그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고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역시 그 세상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그 비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천국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8개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경우 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좋은 땅에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맺게 되어졌다라는 그 내용이 첫 번째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나머지 그 비유의 내용을 너희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내용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의 그 내용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너희들이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씨가 뭔가? 이 씨는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이 1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즉 우리 속에 있는 굳은 생각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갖게 되어지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혼의 그 경험이 없으면은 나머지 천국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의 그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먼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천국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이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관한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천국, 그것도 천국이지만 그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내 마음속에 임하였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관해서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알곡과 가라지 그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내용을 해석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이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해석한 부분이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알곡과 가라지 그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지금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읽기 잘하는 그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씨 뿌리는 그 비유일 때 그 씨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 천국 말씀이에요.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 그것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인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씨 뿌리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36절부터 볼게요. 그냥.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세상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비유의 내용이 이게 우리의 그 머릿속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은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고 능력 있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세상은 심판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밭은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밭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좋은 씨가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천국의 아들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라지로 상징되어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겠죠, 넓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불신자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가라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속에 그 가라지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 밭에 이 그 곡식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곡식을 뿌리고 자라날 때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게 너무너무 비슷해서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나면서 점차적으로 가라지는 더 왕성해가지고 이 곡식보다 더 이 왕성하게 그렇게 성장을 해요. 만약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곡식이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니까 올해는 풍년이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열매를 맺을 때쯤 아주 선명하게 그게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그 가라지가 그때는 확연하게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가라지의 그 정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불신자들을 의미하기보다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알곡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러한 어떤 열심과 헌신이 내 속에서 나 자신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아니고 내 고집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라면은 그것은 알곡으로서의 그 성품이 아니겠죠. 그것은 가라지의 그 성품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라지가 왕성하게 자라면 자랄수록 곡식들은 더더욱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내 고집과 내 아집, 나 중심의 생각은 죽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들여서 그들을 품어주는가? 이것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40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 끝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나중에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역사 끝에 그들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런 어떤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 불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43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겠어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즉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내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보면 화면에 안 나오면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5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런데 이 3절 말씀이 실상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진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문학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행법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인 그 기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도 이제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는데 똑같은 의미인데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표현할 때는 이 단어 자체를 바꾸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 더 구체적으로 또 선명하게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을 때는 이 평형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말씀만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혜 있는 자를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냐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것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혜 있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어떠한 현실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의 삶을 경영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혜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지혜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다니엘 선지자는 이 지혜 있는 자를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 하면은 그 하늘에서 비춰지는 빛이잖아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의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려면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12장 1절부터 그 내용을 좀 보면요,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1절에서 나오는 이 그때가 언젠가, 더더구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내 민족라고 할 때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등장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언젠가 하면은 이 세상 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 가운데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즉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모든 자들을 그때 구원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음부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그 사람들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인생들이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의인들이라 일컬어진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혼만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은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의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그때의 의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이 아버지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여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천국이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고,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천국은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힘있고 능력있게 천국 복음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아직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천국의 그 실체는 마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사람 손으로 뜨지 않는 그 돌이 그 우상을 치고 나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실체가 확연하게 온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여름 타장 마당에 겨와 같이 사라지는 세상 나라가 그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의인들이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가 그처럼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끊임없이 부어짐으로 나 자신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사는, 나의 완악한 생각, 완고한 생각, 그 고집 센 그 생각들, 그 마음은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형제들을 품어주고 연약한 형제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